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매주 우리 간사님들 또 찬양팀이 너무 애쓰는데 저는 오늘 찬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께서 참 콘티를 너무너무 잘 짜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 건반 또 드럼 또 오늘 스트링까지 더 이렇게 하모니가 좋고 또 우리 찬양팀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찬양을 드리는 것, 연주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참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춤추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 새 힘 주시고 또 우리 간사님 기도인도 하신 것처럼 또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또 마음에 묵상하는 대로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이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과 동시에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말씀, 워드라는 뜻과 사건, 이벤트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히브리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 속에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을 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소리내어 읽잖아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중에도 이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또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를 담아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축복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목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도 이렇게 무탈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또 우리의 평생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두셨다고 바울이 거듭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따뜻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해집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게 있어요. 자, 거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고요하게 잔잔하게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롭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 당신의 얼굴을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줄 거야.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들 거야. 이게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줄게. 내 얼굴을 너희 가정을 향해 들 거야.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빈정이 상했거나 그러면 상대방을 봐요, 안 봐요? 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종종 언급하는데
하나님에게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이 거듭거듭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향하여 드신다는 건 이 아침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친밀함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고요? 친밀함을 나타내요. 얼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다윗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다윗이 고백해요. 아주 아름답고 독특한 표현인데 다윗이 뭘 깨달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이거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뭐 어쩌다 만난다든지 아니면 멀리 계신데 뭐 나랑은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상관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뭘 누린 거예요? 친밀함을 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그냥 나와서 내 앞에 예배해야 돼. 기계처럼 어떤 뭐 로봇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그냥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안에 강하죠, 그게. 그들이 알라를 향한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루에도 5번 정해진 시간 어디에 있든지 정해진 장소로 모여야 되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그들이 절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기도 훈련을 시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저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종교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으면 저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거기에 어떤 친밀함이라거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소름이 돋고 무서웠던 건 실제로 보았을 때 그들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저도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알라를 향한 그 무서움, 그건 경외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 친밀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번 한 주 내게 무슨 사고가 임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백성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1절에서부터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안에 친밀함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 1서 1장 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계시해 줄 때 요한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정결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또 빛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면 그분이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것을 회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분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내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내 죄가 나를 쳐서 증거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많은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내게 증거합니다. 나의 허물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성도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정말 복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늘 고백하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나의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이 병을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가 찔리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계속 그리스도로 하여금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스도가 상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고,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또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곤고함들, 또 육신의 질병들,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C가 있어야 하는데, C 이렇게 하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C가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뭐냐?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 Christ,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처치죠, church.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예요? cross.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세 가지 C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십자가, Christ, church and cross.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교회,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교회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또 사도행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분의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내 심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이다.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교환이 일어났다고.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교환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취하십니다. 당신이 이 아침도 내 죄의 문제를, 내 허물을,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내 삶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로할 때 이 아침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내 연약함과 허물을 취하십니다. 가져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어렵지 않죠?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데 너무 잘 들어오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취하신다고요. 성현이의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를, 연약함, 우리의 허물,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난 한 주도 허물이 얼마나 많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생각, 우리의 언어, 행동,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수치와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죄인데, 내 허물인데 그리스도의 잘못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치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치루었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시고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성경에서 깨닫고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이구나. 예수님은 내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자,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거나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당신의 천국은 정말 불확실해집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뭘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2번 반복해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은 누굴 위한 것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주중에 살아가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거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나 그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인격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면 나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일생에 한 번은 주관적인 사건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구나. 내 죄값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다 청산해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할 때 그 성도가 비로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사람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죄인인데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걸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십자가로 가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리고 30절에 가면 제가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결론인데 30절, 이 구절도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정말 아로 새겨져야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세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3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핵심만 요약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만 더 읽을 텐데 우리 한 번 더 읽고 또 마지막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심장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로 새겨주시기를, 그의 피로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핵심만 요약한 거예요. 거기 조금 복잡한 표현들이 30절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핵심만, 그게 바로 목회자 역할이고 또 성경 교사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외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스크린 끄고 한번 외워볼 테니까 못 외우시는 분들 내가 입모양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내 어리석음을 가져가셨어요. 내 상처와 수치를 내 쓴뿌리를 가져가셨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고통도 상처도 쓴뿌리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과 허물과 수치를 주님이 허물을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에게 뭘 주시는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지혜, 의, 거룩,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서지 못한다고. 그 얘기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독교 역사상 미국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데,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가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냥 행복하고 복되고 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이전의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에드워즈가 깨달았을 뿐이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가장 평생에 붙들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주셨잖아요. 맥체인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가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 안 읽으신 표정들이야. 원래 금요일날 밤에 오면 피곤해요, 그죠? 읽었는데도 헷갈리고, 목사라도 기억하면 다행이에요. 주일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괜찮아. 우리 금요일날은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거기서 뭐 말씀까지 기억하라고 하면 그건 좀 목사가 야박한 것 같아, 그죠? 그러나 뭔가 어렴풋이 읽었던 건 같죠,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다 버려야, 정욕을 다 버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그분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빚어가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빚어가신다고요. 자,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집중을 잘하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데요. 자, 저는 이제 평생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타종교를 공부한 거였어요. 저는 제가 수업을 빼먹고 수업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 듣고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들었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20년 동안 신학교 갔는데 또 성경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중요하지만 좀 타종교를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갔지만 힌두교, 불교 성지순례를 다 한 거예요. 제가 힌두교 성지들 다 가보고, 불교 부처가 태어난 곳, 부처가 최초로 설법한 곳 사르나트, 제가 룸비니 다 가보고 배우려고. 제가 수업을 빼먹고 도올 김용옥이 구룡사인가요? 그 만불사라고 하는 곳인데 서울에 절이 하나 있어요. 갔는데 진짜 불상이 10,000개가 있어. 절에 불상이 10,000개가 있다고. 절에. 전 기절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절을 처음 봤어요. 절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구룡사가 별명이 만불사거든요. 진짜 불상이 10,000개가 있는 거야. 큰 놈, 작은 놈, 그냥 개판이요, 개판. 들어갔는데 불상이 가득해. 불상이 귀신의 임재가 충만해요. 구룡사에 가면.
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월 김용옥이 뭐라고 떠드나 제가 이제 그런 거 쫓아다니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조계사가 가까워요. 버스 몇 정거장인데 제가 가서 우리 스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108배 하는 것도 구경하고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네팔에 가서 그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오체 투지하는 거 그런 거 보고 또 저도 실제로 해보고 근데 제가 오체 투지를 처음 한 날 말은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나는 이제 그냥 한번 트라이 해본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절을 한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진짜 절을 했거든요. 오체 투지를. 근데 진짜 갑자기 하늘이 맑았었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비하죠. 네, 무슨 일이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게 제가 세상의 종교들을 연구하고 나서 왜 연구했는가? 기독교 신앙을 더 알고 싶었어요. 복음의 정수를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그들이 뭐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가?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뭔가 내 죄의 문제 어두움을 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게 수십 년 고행하면 거룩해집니까? 사람이 속에서 음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가장 신처럼 여기는 그래서 인도의 모든 지폐에는 모든 루피에는 간디가 새겨져 있어요. 간디는 인도에서 신적인 존재죠. 그 간디가 사후에 뭐가 밝혀졌습니까? 가장 힌두교 중에 힌두교인들 중에 힌두교인이 간디예요. 근데 그의 사후에 뭐가 밝혀졌어요? 그가 얼마나 난잡한 성생활을 했는지가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겉으로는 비폭력, 비저항, 고행하고 뼈밖에 없고 앙상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그 간디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써 있어요.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내 메시지다. 이야,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저렇게 살아야 돼. 간디처럼 살아야 돼. 근데 간디가 뒤지고 나니까 나중에 밝혀진 게 너무 난잡하게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너무 추잡하게 산 거예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내 메시지다. 그러고 다 위선이에요. 다 위선. 다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독교 신앙은 뭐냐?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노력과 고행과 수행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불교용어로 번민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수행해라, 고행해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깨어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와 상처로 오염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와 허물과 상처로 얼룩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실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시편 27편 7절 다윗이 고백한 내가 소리내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보기를, 주님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 되어 주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어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거룩해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앞부분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려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스크린 띄우지 말고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의와 거룩과 구원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허물과 상처를 주님이 다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구원을, 회복을 우리 가정에 입혀주실 때 우리 가정이 주 앞에 거룩해지고 소망이 있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고 나의 남은 삶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지고 나서 주님 닮은 의로운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몇 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어진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치열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것은 죄와 허물과 상처뿐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실체뿐이니 주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몇 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